여호수아 7장 18절, 20절부터 22절, 24절부터 26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여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걸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다 치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아간입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간,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아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한번 이와 연관돼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은요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카톨릭 교회였어요. 다 성당에 다니고 다 성당에서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패와 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이렇게 나온 신앙이 바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종교 개혁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법학을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대에 진학을 했는데 그 법대가 에르푸르트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에르푸르트 대학 법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님이 굉장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법대에 들어갔어요. 법대를 졸업할 때쯤에 친한 친구와 같이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가 1505년 5월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가 21살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물론 나이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아마 가장 좋은 시기가 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21살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집에 이제 방문하고 나서 다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친한 친구랑 말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그리고 이 번개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리쳤다고 그럽니다. 같이 가던 친구가 옆에서 번개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번개가 얼마나 많이 내리치든지 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정도로 그 넓은 평지에 번개가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때 루터는요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이 장소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만약 번개에 맞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번개가 그렇게 많이 내리치고 친구가 지금 번개에 맞아서 죽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하늘은 시커멓고 바람은 몰아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 엄청나게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먹구름이 걷어지고 천둥 번개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 수도승이 되는 데 있는 것을 깨닫고 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수도원은요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저녁에 10시에 자고 새벽에 5시 정도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음식도 굉장히 많이 시켜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해요. 굉장히 금욕된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소년의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늘 가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제사함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밖에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밖에 시장을 나가고 동네 길로 나가면 예쁜 여자들 지나가고 또 이런저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고 날마다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굉장히 큰 근심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루터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로마는 거룩한 도시라고 한다. 거기는 교황청도 있고 또 수많은 고위직 성직자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로마에 가면요 칼리엑스투스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지하에는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역대 교황들의 유골과 또 모든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골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성자들을 숭배하면 큰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로마 교회의 큰 꿈과 기대를 갖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길래 교황이 로마에 살까, 큰 부푼 기대를 갖고 로마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로마를 갔는데요, 로마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심지어 고위직 성직자들이 밤에 몰래 사창가를 드나들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인도하는 그 신부님이 자기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미사를 건성건성 드리고 예배를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를 피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큰 실망을 루터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갈락스투스 성당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역대 교황들과 또 성자들의 유골을 참배하고 거기에서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성계단교회,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 이 성당 입구에는요 계단이 있답니다. 근데 그 계단은 28개의 계단이 있대요. 근데 그 28개의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으로, 돌계단이거든요. 무릎으로 아니면 팔꿈치로 그 28개를 올라가면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무릎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로 올라가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모래를 돌에다가 뿌려놓고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렇게 무릎이 깨지고 또 이렇게 팔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도요 그날 이 성계단교에 올라가가지고 두 무릎으로 돌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28개지 않습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그래요. 라틴어로. 이때 당시에 성경도 라틴어입니다. 그때 당시 공식 합법적인 성경책이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인정된 성경책이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그 자기 자녀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영어로 암송했다고
그 자녀들 7명이 있는데 그 부모들 7가정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어요. 교황청에서. 그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듯이 크던 시기입니다.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라틴어로 외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28번째 계단에 올라갔을 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제사함의 기쁨도 없고 내가 어떤 은혜 받았다는 것도 느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씁쓸한 상태에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번개가 치듯이 자기 마음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기 가슴을 가득하게 채우면서 우리는 내가 의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신약성경을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마음의 확신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런 종이에다가 당신은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써서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 종이를 팔았어요. 면죄부였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사면은요,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전에 죽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면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고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황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 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자, 누구든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서 돌아오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자는 죄에 대한 징벌을 면제한다. 교황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을 면제한다. 그리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을 갈 수 없는 사람은 이만큼의 큰 돈을 내야만 죄의 징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정말 교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저항해서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죠. 루터가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가톨릭 교회의 비리를 지적하고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내걸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교황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우선할 수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을 우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라든가 우리가 공적을 쌓아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신부님 앞에 가서 사람에게 우리 죄를 고해성사를 해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운데 어떤 중보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는 것을 루터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나가시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너무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교리라는 것이 있어서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화형을 당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죽던 시절이에요.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두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루터였어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이 대학 앞에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독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4주 만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 전에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활자로서 굉장히 빨리 찍기 시작하면서 그 빠른 그 옛날에 4주 만에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와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루터는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있잖아요. 옛날 이탈리아 언어, 지금은 죽은 언어죠. 옛날 라틴어로 된 성경인데 이거를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끌려가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지혜에 대한 징벌을 면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야지 제사를 받는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헌금을 해야지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무조건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 너무나 상관없는 그때 당시의 삶 속에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가 동시에 무슨 날이냐면 할로윈 데이예요. 어저께 뉴스에 밥 먹으면서 보니까는 저 이태원에 아마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더라고요. 마귀 복장을 하고 갖가지 복장을 하고 오징어 게임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막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할로윈 데이는요, 마귀 날입니다. 마귀 날이에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날이에요. 실제로 10월 31일 밤에는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탄교회에서는 이날 인신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사탄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날 제사하는 날이에요.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사탄교회에서 25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교회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밤새도록 마귀와 기도를 합니다. 마귀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주술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주술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사람이 주술이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그 사람 인형에 있다가 찌르고 그리고 계속 사람 죽이는 주술을 애우면은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실제로 자기가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병걸이라고 주술 걸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라고 주술 걸고 또 유산하거나 낙태하라고 주술을 걸고 이런 심한 주술을 막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봤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찬양팀이 와가지고 동네에서 전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니키 크루즈 찬양팀 가까이 가서 저주하려고 가까이 갔어요. 근데 한 5m, 10m 정도 가는데 갑자기 큰 불이 타는 불벽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에서 밀어버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에서 밀어버리고 도무지 걔들 가까이 가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야, 얘네들은 나보다 더 세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자기가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늘로부터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할로윈 데이 때 얘들을 마귀 복장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집집마다 캔디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거 다 할로윈 데이 풍습이에요. 여러분 그 처음 시작이 그게 안 좋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혹시 할로윈 데이 하고 유치원에서 할로윈 데이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동참하지 말게 하세요. 저는 저희 조원이 학교 다닐 때 그날 안 보냈어요. 그냥 갔다만 오면 마귀 분장하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옷 입고 오고 그러니까 안 보냈습니다. 이 캐나다 정말 심합니다. 심해.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라. 자, 에베네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집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막 주수라는 그 동상 있잖아요. 시커먼 그 흑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막 이상한 그림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그 집에 들어오는 도구가 된대요. 이렇게 문신도 뱀 문신한 사람, 이렇게 티셔츠도 뱀 그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도자기도 용 그림 도자기 있는 거 다 마귀가 그 매개를 통해서 역사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설마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데이 때도 말씀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삽대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대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뽑혔더라. 아멘. 자,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벽을 넘어도 또 한 10m 간격으로 또 다른 성벽이 있어서 동안에 든 지가 됩니다. 두 번째 성벽에서 화살을 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두 가지 단서를 알죠. 6일 동안 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두 번째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받침 물건을 손대지 말아라. 받침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는 전쟁하면 이기게 되면요, 이긴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내린 명령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세 가지를 훔쳤습니다. 자, 어떤 걸 훔쳤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훔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대면 안 되죠. 근데 이 아간이라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탐심이 들어온 거죠. 괴물생심이라고 물건을 훔치게 됐어요. 자,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은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명품에 속한 외투였던 것 같습니다.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지 않았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자마자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훔친 거는 은 200세겔입니다.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4일 일하면
은 한 세겔을 줍니다. 그럼 200세겔이니까 여러분 200 곱하기 4 하면은 8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일당을 10만 원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약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은 200세겔은요 8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큰 돈이에요. 자, 그 다음 훔친 돈이 뭡니까? 금 50세겔입니다. 금 한 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 60일, 2달을 꼬박 일해야지 받는 돈이 금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우리 50 곱하기 60을 하면 얼마 동안 일해야 됩니까? 3,000일을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금 50세겔이에요. 3,000일. 그러면 일당을 10만 유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3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3억. 그러면 3억 더하기 8천, 그 다음에 외투 크게 잡아서 한 2천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약 4억 정도 되는 돈 훔친 거예요. 훔칠만 하죠. 4억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훔쳤습니다. 아간이 이 죄를 범한지를 이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 다음 장소를 공격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고 쳐들어갔습니다.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38명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는 땅에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물건을 훔친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우리 아까 읽었던 18절에 집 복귀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간은 첫째, 거짓말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죠. 두 번째, 마음속의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탐심과 탐욕, 다스리고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간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졌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간의 제약 때문에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간의 집으로 몰려가서 아간에 있는 집을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나왔는데요.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여기 끌려간 사람이니까 아간만 끌려간 게 아니라 아간의 처,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모든 집에서 일하는 종들, 소, 나귀, 양들까지 다 끌려가가지고 돌에 쳐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돌을 쌓았는데 그 지역을 아골골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간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식으로 1885년 4월 달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점점, 물론 그전에도 들어왔지만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1885년에 들어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잘 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잘 안 늘고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교회도 항상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가 1906년 9월 중순 정도 됐는데요, 미국에서 하워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려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다른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하워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근에 인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인도의 교회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아, 우리도 이 조선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9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 1월 중순까지 우리가 매일 4시간씩 기도합시다.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4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선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시간이 되는 사람도 오게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4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째 되었을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부흥회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결의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9월달이 지나가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지나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교회 안 나타납니다. 드디어 1월 중순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마지막 주가 되어서 광고를 하고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오게 해가지고 몇 명이 모였느냐?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모인 장소는 평양 장대영 교회입니다. 거기는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죠. 거기서 부흥회에서 나중에 산정인 교회가 분파되어 나갔고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인 교회에 나중에 담임을 하게 되죠. 장대영 교회 평양에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첫날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유명한 봉사님들, 성사님들 불러가지고 말씀 듣고. 근데 6일이 돼가도록 뭐 그냥 뒤숭숭 민숭민숭한 거예요. 마지막 7일째 되던 주일날 저녁에 그날도 모였는데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천도도 없고 교회 풍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셨던 기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쏟아지는 축복을 막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부흥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하나 고백하겠어. 최근에 내 친구가 하나 죽었는데 나한테 돈 100만 양을 나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이거를 미망인한테 자기 부인한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돈을 많이 떼어먹고 조금만 전했습니다. 내가 돈을 떼어먹었어. 막 울면서 내가 죄인이요, 내가 돈을 훔쳤어, 내가 도둑놈이요 막 하니까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터져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기도는 그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새벽기도는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죄가 찔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서서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교회에 들어온 헌금에서 몰래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내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온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유부녀 여자분인데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웃집 남자와 정을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남편이 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잡을 안 서게요.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제 이 집 끝났구나. 근데 그 남편인도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남편은 또 지은 죄가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오더니 자기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면서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더 오열하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밤새도록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날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소문이 나면서 어떤 도둑 간편은요, 심심해서 다른 사람 물건이나 좀 훔쳐가려고 왔다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자기 밑에 있는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변화되고,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일본 사람들도 회개하고 변화되고, 일본 관리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상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았다가 이 일본 관리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 사람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평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책 하나 들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고향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책만 읽었는데 사람들이 그 성경만 듣고도 50명이나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가 있냐면 이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선주 장로님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축복의 문이 막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를 딱 요하라고 그러면 세 가지로 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 명령을 벗어나서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0년 광야는 이 땅의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에이, 오늘 죄 짓지, 에이, 오늘 한잔하고 내일 새벽기도 가서 그냥 회개해야지, 이렇게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불순종하면 우리도 아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두 번째, 아간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탈취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근데 왜 신할산 웨이트 한 벌과 금,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취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물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가서는 안 되는데 가게 만드는 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이 지은 죄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나무를 봤을 때 탐욕이 발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형을 명하셔서 나와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를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믿음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탐심이 이렇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간이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 보니까 시내산 외투도 있고 은도 여기 있고 금도 여기 있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모으다 보니까 은 200세겔, 모으다 보니까 금 50세겔. 여러분, 4억이나 되는 돈을 하루아침에 건졌잖아요. 얼마나 노다집니까? 탐심이 아간을 만든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 물어볼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18절에 제비 뽑은 거예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 보십시오. 거짓의 영이 충만하니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끝 말을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로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거짓말은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우리 속에 탐욕이 넘치고 우리 안에 거짓이 넘치게 되면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막습니다. 내가 아간이 되면 나라가 망쳐질 수 있어요. 내가 아간이 되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로마 가톨릭에서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내게 불순종이 있고 탐심이 넘치고 거짓이 넘치는 아간이라면 여러분 나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직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불순종이 있고 여전히 거짓말이 있고 여전히 탐심이 내 안에 넘치면 나는 아간이 되어서 축복을 막고 응답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삶을 우리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2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찬양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래새 것이 없는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내린 피조물 그의 놀라운 권능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찬양하세
불순종으로 탐심으로 거짓으로 충만했던 자, 그가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축복의 문이 막혔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불순종을 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탐심과 탐욕을 철저하게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게 도와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씩